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다른 옥중 서신과 같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며 교인들에게 천사들을 숭배하고 특별한 규칙과 예식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규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와 원인이 될 때 쓰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전통,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과 규례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그림자를 붙잡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절 19절은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신비주의,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당시 겸손을 과장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세계를 봤다고 하며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과장하여 마치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체험을 너무 강조해서 정말 집회 때 금리빨이 되는 현상이나 손에 금가루가 뿌려졌다는 그런 현상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그러한 것들, 그런 현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을 따라가는 분들의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 자극적이고 그런 신비적인 것들에 빠져서 그러한 현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들을 따라 천사 숭배에 빠지면 신앙이 흐려졌어요.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1절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도 하지만 또 전통, 규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통이나 규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같은 초등학문이 중요했습니다. 뭔가 규례와 전통을 지켜야 또 그나마 좀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과 의식보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보다 초등학문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런 이단 사상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르침에 어떻게 하랍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하는 천사 숭배, 금욕, 율법과 규례 등 저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단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설마 신천지에 빠지겠어? 그런데요, 그 거짓 진리에 빠져서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깝습니까? 물론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것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사상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단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같은 목사님 같고 설교하는 것도 같은 것 같은데 보면은 구원파인 경우도 많이 있고 안식교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걸 듣다 보면 처음에는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잡기 위해 먼저 잘 해야 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해는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주일에
이렇게 자주 빠지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에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같이 주의를 지키겠노라고. 예. 새해에는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 무엇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채워나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말씀 묵상 또는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하루 5장 성경 읽기 같이 해보시면 함께 도전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읽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셔요. 또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 이단들이 접근할 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교회에서 하는 삶공부, 성경공부 외에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는 비밀로 하자. 또는 어떤 모임에 끌어들여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요즘 교회 목사들이 그런다더라. 타락했다. 그리고 기존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은 다 문제투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악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모임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좋은 방법들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신앙의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으라고 했어요. 어릴 적에 그림자 잡기 놀이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땅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그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친교가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림자만 붙잡는다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허전하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진짜 보물인 예수를 붙들라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보물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린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저는 어제 말씀을 듣고 제 자신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외의 것들은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예수님보다 물질, 예수님보다 사람, 예수님보다 인정, 예수님보다 가족, 예수님보다 안정적인 삶이 마치도 우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데 머뭇거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원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 곁에 머무르고 싶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새벽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이 새벽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보석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손길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에서 깨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